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거 자체가 그냥 수행이다. 수행이 될 때까지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 그건 지금 수행하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담마, 법이 할 때입니다. 수행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결국 그게 아니고 그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할 때도 말할 때에도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알아차림이 있는 것 그게 곧 수행인 것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게 전부잖아요. 그죠?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이 최대한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수행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수행자인 거죠. 그리고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 알아차림이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해서 일상에서 수행이 이제 이어지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알아차리고 그리고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점검을 하십시오. 마음이 계속 일어나죠. 대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마음은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는 마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바로 다 믿지 말고 점검을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지혜일 때도 있지만 번뇌를 바탕으로 일어날 때도 많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생활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점점 더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옛날에 사도 인터뷰 내용 보면 그런 거 있죠. 사도께서 그 제가자로서 수행하실 때 미얀마가 덥잖아요. 더우니까 이제 그 더운 날 밖에 이렇게 집에 가고 계시는 집으로 이렇게 가는 중이었는데 걸어가시고 계셨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목이 마른 거죠. 물이 마시고 싶으셨대요. 물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옆에 이제 그 가게가 있는 거죠. 가게를 보니까 이제 콜라가 있어요. 당신이 콜라를 좋아하시니까 바로 이제 콜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콜라를 마시고 싶어 하니까 보통 같으면 이렇게 바로 이제 가게가 바로 옆에 있고 콜라가 보이니까 콜라를 샀겠죠. 우리 보통의 마음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근데 그 순간 이제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지켜보신 거죠. 그 콜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건지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건지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점검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목이 마르니까 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콜라가 보이니까 그리고 원래 콜라를 좋아하시니까 그 콜라를 마시고 싶어 하는 탐심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게 탐심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지니까 콜라를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제 안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냥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다음 가게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또 콜라가 또 마시고 싶어진 거예요. 또 탐심이 또 일어난 거죠.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번뇌가 일어난 걸 알아차림하고 번뇌를 분명하게 이게 번뇌라는 거 분명하게 알 때 그때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번뇌가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 순간에 번뇌가 사라졌지 우리가 그 번뇌, 그 탐심이라고 하는 번뇌를 완전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번뇌는 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니 이게 또 왜 일어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니까 보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지켜보신 거죠. 그렇게 또 지켜보시니까 또 마음이 지금 물이 마시고 싶은 거죠. 목이 말라서 물이 마시고 싶은 것이지 그 콜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건 탐심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아니까 또 이제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분명하게 두 번을 보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른 가게를 지나가도 콜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건데 제가 왜 이 예를 드는가 하면 이렇게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사실 마음이 일어나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복잡한 것이 안 일어나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걸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 다 단순합니다. 결국 탐심, 진심의 마음들이 막 계속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그 내용에 막 집중하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것이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 일어나는 건 하나하나 각각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각각의 마음들은 다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어나는 하나의 마음을, 하나의 대상을 하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전체로 보니까, 내 마음으로 보니까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이 일어나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해할 때 오온을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나라고 볼 때는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오온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색수, 상행시 그 각각의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지켜보고 각각의 그 요소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지켜보고 또 그걸 통해서 그 각각이 서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를 알아차린다면, 그 실제를 볼 수 있다면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화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탐심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화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고, 근데 그 생각이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지켜보다가 보면은 이제 점점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번뇌들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볼 때 뭔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부사님께서는 요즘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시키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소소하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식구들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그 마음에 이미 번뇌가 있는 채로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새삼 이제 알게 되셨다고요. 그래서 번뇌의 마음으로 말을 참 많이 한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말을 할 때 되게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더 이제 나아가서 계를 잘 지킨다라는 거, 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요. 근데 계를 지켜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수행하시면서, 그렇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계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 계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일단 계를 지키면요, 마음이 뭔가 후회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죠? 계를 지키면 마음이 후회할 일이 없겠죠, 당연히. 뭔가 우리가 후회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후회하는 것이잖아요. 신구의 삼업을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게 지났을 때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후회를 하게 되면 후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거기에 어떤 그 편안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돼지는 거죠. 편안하고 안정돼지고, 반대로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면 거기 들뜸이 생기잖아요.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기쁜 거죠. 거기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마디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를 지키는 것이 사마디의 기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부분은 이제 보살님 말씀하신 거는 조금 이렇게 평상시 우리가 계를 대해서 얘기하는 거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거예요. 보살님 말씀 들었을 때 이제 계를 지키려고 보통 우리가 노력을 할 때는 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아니까, 계를 지켜야 하니까, 수행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불자로서 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니까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이제 조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만들어요. 확실히.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를 지키려면,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려면 거기 삿띠가 있어야겠죠. 알아차림이 있어야겠죠. 내가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고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이게 지금 계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또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이번에 보살님 같은 경우는 왜 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를 마음이 느꼈는가를 볼 때, 일상에서 계속 삿띠를 두고 계신 거예요. 알아차림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림 힘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니까 이제 거칠고 뭐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소소하게 아주 그냥 평상시 같으면 별거 아닌 그런 말이나 행동에서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뇌라고 하는 것이 큰 일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항상 번뇌의 마음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이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냥 뭐 먹을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인데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할 때, 그 상대의 의견을 물어볼 때에도 그 묻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사티를 수행을 하면서 아시게 되니까, 아, 이게 말이라는 것이 정말 조심스러운 거구나. 이게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를 다시 이해한 거죠. 그렇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다 지금 지켜보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살님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신 거예요. 알아차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서 정말 사소한 행위나 사소한 말 한마디지만 그 말이나 행위 뒤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번뇌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자체로서 알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행동과 말을 하는데 조심을 하게 돼요. 그게 알아차림의 이익인 것이죠. 우리가 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개를 이렇게 처음 지킬 때는 그걸 지켜야 하니까 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이제 점점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사띠와 사마디 지혜가 항상 있게 되면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를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었죠. 그게 개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때와는 달리, 이전과는 달리 스스로에게 되게 신선하게 새롭게 느껴진 것은, 그걸 마음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예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네, 부사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화가 날 일이 몇 번 있었고, 그 화를 대상으로 지켜봤는데, 분명히 화라는 것도 알고 화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뭔가 화해 마음으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고, 처음에는 좀 그걸 자제를 했지만 어느 순간에 결국 그 화해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도 일어났고, 근데 이제 물론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을 스스로 막 자책하기보다는 그 마음 자체를 후회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셨고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게 화라고 하는 것, 이 마음 또한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더 열심히 계속 사티를 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이제 새롭게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는 이제 그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예전보다 많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차리는 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알아차리는 것하고 그 번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번뇌도 보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처음 일어났을 때, 아직 그 힘이 아직 약할 때 알아차림을 한다면 보다 쉽게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그 번뇌 힘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 화라고 하는 거,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미 그 힘이 커져 버렸을 때, 그러니까 그 수행하는 쪽 그 지혜보다 일어나고 있는 번뇌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면은 내가 수행을 하려고, 마음이 수행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역부족이 될 때가 있죠. 이번에 그런 이제 일이었던 것 같은데, 알아차림은 있었어요. 지금 도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알아차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지만 마음이 실제가 아닌 내용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는 있었어요. 지켜보신 거는 잘하신 거예요. 수행을 하신 건 맞아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알아차린다고 해서 항상 그 충분한 지혜가 함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은 단순히 사띠의 일이 아니라 지혜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보살님이 사실 그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살님이 수행을 잘 못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스스로 당황한 건 아니잖아요. 수행은 분명히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 번뇌에 이렇게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결국 알아차림의 일이 아니라 지혜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은 우리가 알아차림 없구나라고 아는 순간 알아차림 확 생겨요. 그게 다예요. 있거나 없거나. 그렇죠? 근데 지혜는 좀 다르죠. 지혜가 없네라고 생각한다고 지혜가 생기진 않잖아요.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많은 이렇게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지금 모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도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직 많이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안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살님이 이제 도사가 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또 일어났을 때 이 화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훨씬 더 예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수행적으로 더 노력을 하셨을 테니까. 그렇죠?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좋은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알아차리긴 하는데 마음이 자꾸 내용적으로 가게 되고, 화가 일어날 때 마음이 그 자체로 가지 않고 화의 마음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화의 내용적으로 하게 되면 화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계속 노력을 하지만 계속 화가 일어나는 그 내용적으로만 자꾸 가고 화의 마음이 계속 커진다는 걸 느껴질 때는, 그럴 때는 그 화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잠깐 멈추고 먼저, 제가 항상 그랬죠. 지금 마음가짐과 견해를 한번 보라고요. 그죠? 지금 어떤 마음, 어떤 견해로서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럴 때 계속 그 화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몸의 느낌이나 다른 대상 쪽에 좀 더 집중하면서
마음이 그 화가 일어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화의 내용 쪽으로 막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이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화의 내용에 대해서 덜 생각할 때, 그럴 때 그 화를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다시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다음에는. 물론, 이게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할 때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이제 보살님처럼 수행에 대해서 이제 많이 능숙하신 분들은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거든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노력을 해도 안 됐으니까 견해나 마음가짐을 일단 먼저 점검을 해주고 그 화를 계속 보기보다는 잠깐 그거 내려놓고 다른 쪽으로 보면서 그 화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집중하는 그 마음의 힘을 좀 떨어뜨리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그냥 그 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화를 대상으로 보잖아요. 보는데 그 화가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화를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도 있지만 그 화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알아차림 또한 분명하다라는 것이 알아진다면, 또 그럴 때는 화가 일어나고 있고 화가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그냥 지켜봐도 돼요. 이게 분명하게 지켜보는 마음과 화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럴 땐 그냥 봐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봄으로 해서 화의 진행 과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화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화와 붙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화의 진행 과정을 보는 거예요. 화의 마음을 보고 그 화의 마음이 대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가 있을 때 화의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화가 없을 때는 또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탐심이 있을 때 그 탐심의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탐심이 없을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더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충분히 생각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수행에 대해서 많이 능숙하신 분들은요, 어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미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활용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더 유리한 것들, 더 좋은,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다면, 끝까지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걸 끝까지 보려고 막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해서 볼 수 있는 만큼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진심이 그렇게 일어난다면, 사실 그때는 진심만큼 마음에 관심이 가는 게 없잖아요. 가는 대상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죠? 예. 보게 되는데, 본다고 해서, 그게, 볼 때마다 우리가 번뇌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볼 때마다 그 번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 미세한 번뇌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그걸 못 느끼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왜? 그 번뇌 에너지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번뇌의 강도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면 10이거나 9일 때는 너무 강하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8, 7 이럴 때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번뇌의 강도가 1이거나 2 이렇게 미세하게 일어날 때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못 보기 때문에 본인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탐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진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로서 말을 하고 갑자기 화로서 막
그게 저기 행동할 때 깜짝 놀라잖아. 내가 왜 이러지?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진심의 뿌리를 완전하게 이렇게 딱 뽑지 못하면 그게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조건이,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언제든지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사띠를 이렇게 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게 보살님께서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 사마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을 했을 때 마음이 고요해져요. 근데 그런 집중해서 일어나는 고요함은 뭔가 쉽게 대상에 의해서 깨질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하고 동요하기가 쉽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고요한데 그 밑바탕이 약간의 좀 뭔가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요즘은 이제 수행을 하나에 대해서 호흡에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알아지는 대로, 뭐가 알아지든지 간에 그냥 계속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계속 알아차림 계속 이어지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집중해서 고요해졌을 때하고는 달리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그 고요함이,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게 유지가 되어지고 대상에 의해서 잘 깨지지 않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집중해서 일어나는 그 사마디는, 그 고요한 상태는 그 대상이 바뀌면,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그 마음의 고요함도 바로바로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위파사나에서 말하는 이 고요함이라 하는 거, 사마디라고 하는 거, 대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대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알아차림의 대상은 계속 변해요. 호흡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소리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몸의 느낌이 또는 마음의 느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대상이 바뀌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가 알아지는 대상이 계속 바뀌면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마음이 바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가 일어나든 대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든 그 대상,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호흡도 알아지는 것이고, 소리도 그냥 들리는 것도 알아지는 것이고, 보이는 것도 알아지는 것이고, 몸의 느낌도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의 성질로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의 성질로서 그냥 계속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냥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그럼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니까 뭐가 알아지더라도 그냥 마음은 계속 알미 일어나는 것뿐이, 아는 성질이 계속 일어날 뿐인 것이죠. 그죠? 그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이제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인데,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뭐 반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는 거, 그런 게 이제 위파사나 사마디인 거죠.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잘 되셨어요. 이런 사마디는 집중이 아니라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마디거든요.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집중을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결과물이 뭔가 하면은 이런 마음의 고요함이 전부예요. 그죠? 마음이 고요하면, 사실 저도 그랬지만 보살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면 지금 수행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는 느낌. 아, 여기까지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에서 본다면 그런 마음의 상태는 수행의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간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절대로 이 수행의 어떤 그 마지막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르게 수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의 상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 또한 그런 평온함, 그럼 한없이 그냥 고요하고 평온함 그 자체도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생겨야 돼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 딱 부딪힌 데가 뭐냐면,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편안한데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되지? 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충분히 다 한 것 같은데 이게 전부라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다 한 거잖아요.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절대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좋은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계속 하시려고 노력을 하면서 노력을 했을 때는, 견해가 아직 바르지 않았을 때는 계속 마음이 번뇌를 일으켰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느낌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마음이 고요해질 틈이 없었어요. 수행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계속 마음이 막 번다하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번뇌가 계속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이제 지혜가 일어나기에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음이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마음이 수행하는 것 자체를 점검하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대상 중심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대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뒀다면 이제는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야 돼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스스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해는 들어서 아는 이해였다면, 수행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수행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보살님 스스로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서 그 들어서 아는 것들이 정말 통찰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지금 그 고요한 마음, 평온한 그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이게 지금 대상이라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평온한 상태, 그런 고요한 상태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탐심이 있지 않은지, 집착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지 그게 좋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요한 것은 고요한 것이고요. 고요하지 않은 건 고요하지 않은 것이지, 고요한 것이 좋고 고요하지 않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보살님. 그렇죠? 평온한 것은 그냥 평온한 것이지, 평온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온한 것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평온하지 않을 때, 마음이 번다하고 막 이렇게 들뜸이 있을 때, 그게 좋거나 나쁜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부책이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알아차림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알면은, 이런 단계가 되었을 때 마음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멍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조금 지나면. 이 상태에서 계속 마음이 제대로 계속 해야 될 일을 계속 함으로 해서 깨어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살님 뭔가 마음에서 일어났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보살님이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항상 일어나는 그런 번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는 마음이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또 저런 상황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저런 식으로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만 알지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왜 그런 상태에서 왜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항상 그런 똑같은 번뇌가 왜 계속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거든요. 그쵸? 이해하지 못하시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실 그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하는 순간 그 패턴이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단순히 사티가 전부가 아니라 마음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조사를 하기에 좋은 또 기회가 바로 그런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평소에 나한테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났지만 왜 그런지 알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질문 잘 하셨어요. 이제부터 정말 보살님이 윗바사나 수행의 진정한 가치, 이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게 그냥 마음의 상태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 그 자체가 마음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담마 위자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법에 대한 조사. 네,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네. 보살님께서 이제 요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제 사띠를 두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분에 물을 주다가 뭐 물이 좀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고, 또 공양을 하다가 음식물을 이렇게 실수로 떨어뜨릴 때가 있는데, 그런 이제 소소한 작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이제 반응을 하죠.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마음에 조금씩 이렇게 번뇌가 스며 있을 때가 있음을 아시게 됐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번뇌로서 이렇게 약하지만 번뇌로서 반응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도 함께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자선을 하실 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수양하는 마음에 그냥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선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수행이 편안하게 잘 됐고, 그러면서 이 수양하는 이 마음 또한 그냥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그 마음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의 상태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을 굉장히 순수한 마음의 상태로 어떠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그런 번뇌 없이 깨끗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그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화분에 물 주시다가 물을 쏟았을 때, 또 이렇게 드시다가 음식물이 땅에 떨어졌을 때 마음이 그냥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원래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보살님께서 일상에서 사띠의 힘이 좋아지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도 일어나는 마음들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마 마음을 봐야지, 일어나는 마음들을 봐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굳이 하지 않지만 마음이 항상 수행하는 마음이 마음속을 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라고 이렇게 라고 반응하는 그 자체에 거기에 이미 도사가 있다는 거, 미세하지만 도사가 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도사가 왜 일어났는가라고 보니까 이게 도사가 일어날 일이라고 마음이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작은 일이지만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 말 하잖아요. 도사가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도사가 일어나고, 이건 탐심이 일어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아하게 되고 탐심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죠? 네, 그렇게 그냥 우리가 아는 것하고, 그냥 생각해서 아는 것하고,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생각으로도. 근데 그렇게 아는 것하고, 진짜 마음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지켜봐서 알게 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쵸?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느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항상 그 화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수행을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그 화의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고, 또 동시에 마음이 그때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보라고 하겠어요? 그 생각이 화의 원인이 될 때가 많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나게 돼요. 근데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그게 이미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가지고 생각을 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지금 대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물을 주다가 뭘 먹다가 이제 물이 떨어지고 음식물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건 내가 아니에요. 뭔가 물질이 떨어졌는데 놀라는 거, 반응을 하는 건 마음이 반응을 해요. 물질은 몰라요. 마음이 아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선을 할 때, 이번 같은 경우는 부사님께서 자선하실 때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수행하는 마음에 그냥 맡기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잘 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평상시에도 그냥 지금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고 있다면, 특별하게 뭐 이렇게 큰 번뇌가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정도로 수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요, 기본적으로 수행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수행하는 마음에 맡겨두시면 돼요. 그렇게 맡겨두고 다만 그 수행하는 마음을 알아차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 전혀 없이 그냥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지 정도만,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만 수행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보사님께서.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그냥 맡겨야지라고 수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단지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것도 그냥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더 새롭게 알아졌던 거죠. 그렇죠? 그걸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면, 대상으로 그걸 관심을 두고 지켜보지 않았다면, 그 또한 그냥 마음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해가 생기지는 못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꼭 자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도 그냥 마음을 믿고 그냥 가셔요.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점검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하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 특별하게 뭔가 이제 이렇게 뭐 번뇌가 일어나거나 하면, 그때 좀 더 이제 그 관심을 두고, 번뇌에 더 관심을 두고 이제 지켜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생활하는 게, 사랑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수행을 하는 게 내가 아니라고요. 법이 수행을 하는 상태예요.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상태예요. 네, 그럴 때는 그냥 마음에게 맡기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한다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수행의 상태를 오히려 더 이렇게 망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수행이 자연스럽게 될 땐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중간중간에 뭔가 위리아가 좀 더 필요할 때는 위리아의 부분을 더 이렇게 힘을 쓰게 되고, 그쵸?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정해놓고 규격을 딱 정해놓고 그 규격대로 수행하는 수행이 아니라 이제는 규격 자체가 없어요, 이제. 그죠? 예전에는 뭔가가 있었죠. 틀이 있었고 규격이 있었어요. 거기 안에 맞춰서 수행을 했었죠. 그죠? 그렇게 수행하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되니까. 자꾸 번뇌가 일어나니까. 거기 딱 맞춰서 수행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틀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뭔가 맞춰야 될 어떤 규격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던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부살님께서는 예전에는 마음이 말하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일어나는 마음이 좋은 마음, 지혜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믿고 따라도 되겠지만, 수행을 하면서 그 마음들이 지혜보다는 이제 번뇌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예전에 몰랐을 때는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든 무조건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 이제 솔직한 것이다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라는 거죠. 모르면 평생 그렇게 사실 뻔했어요. 지금이라도 아신 게 어디예요? 그죠? 수십 년 만에.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믿고 살아왔던 그게 한순간에 바뀐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하면 마음을 보니까,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솔직하게 사는 거다라고. 그건 보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네요. 그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솔직한 거다. 우리는 보통은 마음을 믿잖아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말을 해요. 마음은 항상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죠. 생각이 멈출 데가 없다고. 항상 생각은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생각이 그 층도 굉장히 다양한데, 진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의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마음이 속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나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생각으로서 우리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렇죠? 이제 그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이제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셨지만 그래도 그 내용 쪽에 빠지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말을 하고,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이제 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신 거는 잘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분명하게 보여졌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좋은 사람이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려면 생각이 발라야겠죠. 생각이 전혀 바르지 않는데, 생각이 온통 번뇌로 가득 찬 생각이고 폭력적인 생각하고 탐욕과 온통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생각을 하려면 지금 마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좋은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대상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좋은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말을 많이 하는 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원래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그죠? 그 내용에 집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만 보살님이 노력하셔야 될 거는,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마음에 막 말을 하는데 그때 어떨 때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게 별로 뭐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그냥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마음에 말을 하는데 굉장히 그게 불편하고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느낌, 그리고 좋지 않은 느낌, 마음이 뭔가 이렇게 동요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 생각하는 마음 뒤에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탐심의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탐심의 마음이 생각할 때도 있고, 진심의 마음이 생각할 때도 있고, 모아의 마음이 생각할 때도 있고, 지혜의 마음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마음이 말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이제는 그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지, 그런 내용들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그 마음이 지혜라면 지혜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럼 그건 바른 행동이 되고 바른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면 그 탐심의 그 생각을 따라가서 행동하고 그 생각대로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게 만약에 진심이라면, 그게 만약에 어리석음이라면, 그죠? 일단 솔직해지기 전에 일단 현명해져야 돼요. 솔직해지기 전에 일단 이게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솔직한 건 좋은데 모아의 마음으로 솔직하고 모아의 마음 그대로 다 드러내고 모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솔직한 건 좋은데 탐심과 그 화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따라하고 화의 마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솔직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탐심인지 진심인지, 탐심과 진심이라면 그것이 하는 행동과 말은 최대한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탐심의 마음, 그 진심의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봐야 돼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뭘 하고 싶어 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그걸 따라 해요. 그죠? 그게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수행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알아차림하고 충분히 점검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탐심이고 그게 진심이라면 잠깐 멈추라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따라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탐심과 진심을 대상으로 충분히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그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을 때 마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요. 그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아까 제가 그 사야도 예 있잖아요. 사야도 옛날 그 인터뷰 내용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계속 점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콜라를 먹고 싶었어요. 그러면 콜라 먹어야지 하고 그냥 마시는 것이야. 먹고 싶으니까 마셔야지 이게 아니라, 그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지금 물을 먹고 싶어하는가, 콜라를 먹고 싶어하는가.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근데 콜라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콜라를 좋아하니까. 탐심의 마음인 거죠. 그 탐심의 마음을 분명하게 아니까 그 탐심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 내용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마음이 말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가볍게 알아차림하세요. 가볍게 알아차림하되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그게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십시오. 그게 이제 습관이 된다면은 그게 일상에서 마음이 계속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아까 특별하게 조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체가 마음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어떤 마음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가. 뭔가 먹으려고 할 때도,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항상 그걸 알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그게 좀 번다하게 느껴지겠지만 계속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나중에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해요.
알아차림 할 때마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 일상에서 우리가 일부러 막 조사를 해야지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물론 이제 좌선을 할 때, 수행을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때는, 예, 좀 의도를 내서 조사를 할 때도 많죠. 이렇게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그렇게 사마디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마음에서 좋지 않은 느낌,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알아질 때 일상생활에서 지금 견해가 어떤가,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그 자체가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지라고 그렇게 한번 잠깐 멈추고 돌아보는 거, 점검하는 거, 그 자체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단지 질문을 할 뿐인데 그냥 아주 짧은 질문인데도 그 질문 하나가 때로는 마음의 질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번뇌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그 질문을 함으로 해서 딱 이렇게 멈춰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스스로 계속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하다 보면 그렇게 점검을 하는 거,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점검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익이 있는지를 체험을 통해서 이제 자꾸자꾸 본인이 느껴야지 그걸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부사님께서는 직장 동료가 뭘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받을 때 기쁜 마음도 좀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부담스러운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들이 또 계속 막 연이어서 일어나고 그 마음이 좀 찝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 부담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그 마음의 삿대를 두고 지켜보다 보니까 그 부담스러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일어난 생각이 그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들도 그 생각의 내용들도 좀 이렇게 다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고, 결국 이런 게 좋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뭐 찝찝하고 느낌이 좋지 않은 것 또한 결국 이것도 마음이 원인이 돼서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다 더 분명하게 또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것도 번뇌잖아요, 그렇죠? 번뇌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좀 피하고 싶고 이거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돌려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부담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이게 지켜보지 않고 그냥 그때 일어나는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 나중에 또 후회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때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번뇌니까. 그죠?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두고 그 채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대로 따라가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또는 말에 대해서 후회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처럼 부담스러워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신 건 잘하셨어요. 일단 우리에게 그게 어떤 것이든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행동보다는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결국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이나 행동을 번뇌로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신 건 잘하셨고, 그게 특별히 더 부담스러운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 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분하고 그 연락을 온 그분과 보살님의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겼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죠?
일들이 보살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마음,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유난히 강하게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죠?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부담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이 좀 가라앉았을 때, 그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없을 때, 그때 마음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또는 어떤 식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마음이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그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그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티 삼파자냐의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티 삼파자냐의 지혜가 있으려면, 그 지혜를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지금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 돼요. 번뇌가 있는 상태에 아무리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지금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적절함을 알지 못할 것이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번뇌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번뇌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번뇌가 있을 때는 그 번뇌를 충분히 지켜보고, 그 번뇌가 없을 때, 약해졌을 때, 그때 삼파자의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가, 필요한가,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어떤 식의 방향을 제시하겠죠, 그죠? 그걸 이제 따라 하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마음이, 이렇게 하자고 생각하는 그 마음, 결정하는 마음이 지혜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지만 또 번뇌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있더라도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네.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복잡한 여러 관계 속에서 그 상황마다 다 정말 거기에 맞는 어떤 적절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거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정말 대단한 큰 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죠? 일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의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은, 그건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지혜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일어나는 수행의 지혜가 생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적절한 지혜가 일어나서 적절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도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는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적절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또 배워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